은지 어서 오세요. 시골 잘 갔다 왔어요? 시골 가서 맛있는 거 뭐 먹었어요? 닭꼬치. 그랬구나. 올라올 때 비 많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집에 올 때, 그때 비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수요일에 왔죠? 수요일에 그쪽에 비 많이 왔을 텐데. 그래요. 다행이에요. 자, 우리 앞뒤 친구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왔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말씀, 앞에 보고, 화면 보고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요. 자, 여러분, 질서라는 게 뭘까요? 질서. 질서 없는 모습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자, 놀이터.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네. 또 다른 친구는? 시소. 여기 시소가 있네. 자, 은주는 놀이터 가면 뭘 제일 좋아해요? 그래. 미끄럼틀. 미끄럼틀 나올 때까지 물어보려고 했어. 자, 미끄럼틀 타면은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례가 기다려야 돼요. 그쵸? 이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를 질서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가 표정이 어때?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새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 이렇게 줄 서서 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확 몰리게 되면은 이렇게 차례차례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치기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다시 자기 차례에서 질서를 잘 지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미끄럼틀뿐 아니라 놀이터뿐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요,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질서들은 그냥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세워지는 그러한 규칙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왜 질서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 며칠 만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자, 7일. 자, 6일. 자, 6일입니다. 6일. 전체는 7일이에요. 은지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첫째 날부터 해서 6째 날 동안 여러분, 목사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6일 동안 걸릴 것도 없이 하루 만에 짠하고 순식간에 다 만드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자, 6일 동안 어떤 순서로 만들었죠? 깜짝 퀴즈. 자, 정확하게 큰 목소리로. 그래, 우리 초하루반 우리 2명 우리 친구들한테 1달란트씩 주세요. 자, 빛, 궁, 하늘, 땅,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 자, 이렇게 하루하루 순서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자, 그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질서의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뭘까요? 교통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차가 휑휑 쌩쌩 다니는 그 찻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교통에 대한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빨간불인데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파란불일 때 건너야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세워져 있는 교통에 대한 질서들도 잘 지켜야 나도 안전하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어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고라와 몇 명의 사람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 무슨 막 말을 하는데 좋은 말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모세에게 다가와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그에 따른 제사장을 맡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고라라는 사람이 사실 아론이랑 모세랑 가까운 사이예요.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깝겠죠? 친척이야. 자, 그런데 왜 아론네 자식들만, 아론네 집안만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불평을 다 듣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 네 사람 얼굴들 보세요. 자, 어디 있어요? 보여요? 저 네 사람 얼굴들 보여요? 여기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졌어. 멀쩡하던 땅이 입을 벌리듯이 쫙 갈라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땅 속에 빠집니다.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저 땅 속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한 전염병도 생기게 되어서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준비해라. 그 지팡이라는 것은 그냥 다리 아픈 어르신들이, 허리 아픈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었는지 알아요?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각 지파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의 내가 지도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팡이였어요. 자, 그래서 12지파가 있으니 지팡이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가 있겠죠. 자, 모세야,
각 지파에서 지팡이 12개를 모아라.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그 지팡이에 기록을 해라.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을 해라. 라고 여기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한 12개의 지파를 성막 안에 보면은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라는 곳인데 거기 앞에다가 두어라. 자, 그렇게 두었더니 하루가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이것 중에 나머지 11개 지팡이는 똑같은데 한 개 지팡이가 변하게 되었어요. 자, 그 한 개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아니죠. 죽은 나무죠. 그런데 하룻밤 만에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 산 나무여도 하루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죽은 나무는 더더욱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누가 하신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모세가 그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팡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있는 여기를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갖다 놓으래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해서 원망 불평을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원망을 그치고 뭐하지 않게 하래요? 죽지 않게 하래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원망 불평은, 자, 은지 따라해 보세요. 원망 불평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막 땅을 가르게 하고 막 전염병으로 죽이고 그렇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분명하게 지금 이걸 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도 그 아들과 그 손주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놔두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자, 목사님, 여기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 그곳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이 지팡이는 내가 택한 지팡이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고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죠. 고라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어.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어. 제사장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신은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어. 아론이 누구인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요. 사실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랑 고라랑 모세랑 아론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기 레위 있죠? 레위가 이 사람들의 큰 할아버지예요. 야곱의 아들. 그리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사람들 이름은 몰라도 돼. 자, 그런데 고앗의 아들 자손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론이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여기 고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랑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성막에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부터 안에 있는 것까지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3명,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그 그 후손들이 성막의 어떤 부분을 각각 담당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것이고, 그리고 고앗 자손은 여기 다른 것들을 지고 옮기는 것이고,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들을 담당하고, 게르손 자손들은 덮개들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내가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 거에 대해 원망, 불평이 쌓인 거야. 나는 왜 이 고생하고 있고 저들은 좋은 옷 입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쌓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아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론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요,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함으로 그걸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질서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팡이들 가운데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은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도 있어요.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질서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선생님의 말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는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사님 또 교회 선생님도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은지는 언제 계약합니까? 계약했어요? 언제 계약해요? 21일? 그래요. 자, 이제 다시 또 계약해서 학교에 가게 되고
또 집에는 여전히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목사님, 선생님이 계시고 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잘 그 말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여기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봅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움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아멘. 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상전은 누구예요? 육체의 상전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교회 선생님, 교회 어른들 다 말하는 걸 거예요. 자, 그분들께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무서운 사건,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원망 불평했던 자들이 그 땅 속에 삼켜지며 또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버지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자인 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나만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잠잠하여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며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해 가고 받아들이고 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도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또 가르치는 모든 분들의 말들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